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은 분명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따라간 그곳에서 처음 만난 것은 다름 아닌 기근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면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나머지 한 가지 술수를 생각해내어 아내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살고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역시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대로 애굽에 이르자 사례를 본 애굽 사람들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의 고관들은 그녀의 미모를 칭찬하며 바로의 궁으로까지 드리게 됩니다. 바로도 그녀를 얻고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노비, 나귀와 낙타 등을 주면서 후대하죠. 하지만 17절에 보시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강력히 개입하셔서 이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들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째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며 원망을 하면서 후에는 다시 사례를 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아내도 되찾고 많은 소유를 얻어서 나오게 되었으니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는 다 잘 풀리면 잘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개입하심으로 다행히 잘 해결되긴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큐티책에 나온 해설처럼 어떤 학자는 약속의 땅을 벗어났으니 큰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약속하신 땅임을 말씀하셔서 분명히 알긴 했지만 극심한 가뭄을 만나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기근을 피하려고 잠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절에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고 할 때 거류하다라는 말은 꾸르라는 단어인데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어딘가에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애굽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잠시 잠깐 기근을 피했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는 요셉 또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갔고 기근을 피해왔던 형제들도 애굽으로 들어와 430년을 살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내를 누이로 거짓말한 것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강한 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려 한 것은 인간의 본능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잔꾀로 해결하려고 거짓을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12장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고 단순히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했기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대개 거짓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거짓말이 잘 먹혔다고 해도 나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아내는 겁탈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 자신을 믿고 먼 길을 떠난 아내를 그냥 물건처럼 던져버리려 한 것이죠.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서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에서도 계속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함께 있는 사람도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다행이라고 해서 과정까지 선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당장 살기 위해서 눈앞에 이익을 쫓고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짓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과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심판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주님이 죽으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 욕심과 염려에 끌리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끝까지 마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순간순간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위기에 봉착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장 나의 기지를 발휘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를 해결하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의 근본이고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받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또 채워주시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연약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올 때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나의 계책을 세워 극복하려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러한 연약함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다 나와 있지만 여러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월 3일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